자, 인간과 구원 5째 주 2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 책 개혁주의 구원론의 2번째 장 구원의 순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구원의 순서라는 문제, 이 책에서는 이제 구원의 순서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로투스. 왜냐하면 이게 순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좀 시간 순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시간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그걸 순서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선입견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서는데 그런 선입견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구원의 원리,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원 오르도 살로투스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또한 이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의 발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개혁주의의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틀은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일명 의화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이러한 로직을 밟아가면서 로직입니다. 이러한 로직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와 같이 다이나믹한 교회에서 빠지기 쉬운 어떤 함정 같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는요 구원을요 이렇게 중생에 너무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있어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이제 특히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든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이제 교회 밖에서 이제 험한 세상 살아가시던 분 같은 경우에 내지는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이제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긴 했지만 별다른 뭐 고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의 경우엔 이제 중생,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 자체로 구원을 이렇게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다.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구원을 그 어떤 그런 극적인 영적 체험, 개인적인 경험, 보통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특히 그걸 중생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좀 있죠. 거듭났다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찐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뭔가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초월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리 그런 그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구원의 그렇다고 그거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미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구원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개인의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다는 거는요, 어떤 종교적 현상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저도 뭐 그렇지만요, 신학이잖아요. 신앙과 신학을 좀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분리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개인적인 차원에는 신앙을 하나의 로직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하나의 체계화를 통해서 그것의 객관성을 부여하고, 이 객관성으로 인하여서 어떤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겪었던 개인적인 신앙과 내 개인의 신앙과 학교에서 가리키는 신학 사이에 묘한 갈등, 충돌, 단층, 뭐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부분도, 이 주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과 이렇게 가장 적나라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회심, 중생과 회심의 관계에 대해서, 중생하고 회심이 뭐가 다르지? 라는 부분. 나 이미 거듭났는데. 내가 좀 이제 약간 제가 과장돼서 얘기하면, 내가 진짜 안 그러던 사람인데 오늘 집회를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옛날엔 내가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내가 거듭났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 개인의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좀 말이 묘하게 흘러가긴 하는데요, 여러분. 좀 이제 불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방언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에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중생, 회심을 이제 방언행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 전부 옛날에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무슨 그런 방언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부흥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막 옆에서 안 그러던 친구가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안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난 왜 안 될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도 좀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었죠. 몰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그것은 이제 대단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학문이라는 것은요, 그런 개인의 특수성을 존중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중립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경험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서정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오늘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 전에 계셨던 부분이 강하다면, 과거에 그런 것이 좀 더 문제였다면 오늘날 더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 성화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성화와 성화에 이어지는 성도의 견인 혹은 의화는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게 그냥 일회적인 걸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거와 나와 나의 주체로서의 하나의 성도인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성도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갈 그날까지 꾸준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루어져 조금씩 완성돼 나아가는 그 무엇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 10년, 20년의 기간 동안 한국교회를 괴롭혀온 이단들,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 이런 데들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 권순찬의, 그러니까 그 구원파가 원래는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파생돼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구원파에? 성화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칭의를 통해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무슨 성화냐. 아,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한국교회에서 성화라는 게요, 무슨 이게 수향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 이전에 한국 문화의, 동양 문화의 특징이 수행 종교의 전통이 강하죠. 수행을 통해서 수도 정진하면서 내가 완벽해 나아가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그런 수행의 전통이 동양 한중일을 비롯한 동양권에서 이게 대단히 강한데,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라는 게 전파되고 성화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이 마치 성화가 마치 무슨 포인트 쌓기, 무슨 진급하는 거로 오해되는 그렇게 왜곡되어지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이게 일종의 수양이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마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그러니까 회심이나 칭이나 거듭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분명히 한국 교회에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억누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한국교회에서 분명히 약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파는 또 그거를 반대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동양적 사고의 틀 속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황당하게 나아가게 된 것 같은데, 어, 성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나아가는 그 무엇이지, 그것은 절대로 다른 종교의 수행이라든가 그런 거와는 다른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로투스의 각 단계를 서로 동시적이고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의 순서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있는 우리 인간의 관점을 해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관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원리는 이렇게 나뉠 수는 있지만 이 하나하나는 동시적이면서 또한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여기서 잠깐 쉬고 구원의 서정에 과 관련된 또 하나의 좀 심각한 문제를 잠시 후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5분만 쉬고 쉬었다 다시 얘기 진행하겠습니다.